아무나 집사님, 기도해주세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으로 실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 오래 걸려서 낙담이 될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멘. 남은 것은 건축 대금을 온전히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 또한 주관하셔서 완불할 때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멘. 우리는 새 성전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 성전에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532일차 기도력 제목은 납치되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낙담할 수도 있다. 재림교회에서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고 선포한 지 150년이 지났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을 떠올려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지막 11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요셉이 죽을 무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300년이 흐른 뒤였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큰 나라는커녕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조차 밟지 못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푸라기를 직접 구워 그에 벽돌을 찍으며 포악한 이집트 감독관들에게 탄압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착각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크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울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정했을지도 모른다. 실망에 빠진 그들은 며칠만, 몇 주만 지나면 자신들에게 찾아올 구원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 구원은 이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놀라운 구원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납치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는 숲을 지나다가 붙잡혀 어느 성에 갇혔다. 루터의 정적들은 그가 보이지 않자 신이 났다. 루터 자신도 몰랐지만 읽으세요. 계속. 루터 자신도 몰랐지만 사실 납치 사건은 친구들이 꾸민 일이었다. 성에서 지내는 동안 루터는 책을 쓰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펜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크고 분명하게 외친 것이다.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하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 활력하셨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진리에 맞설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 아멘.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특별히 이 요셉 이야기가 소개된 것은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되었다라는 거죠. 46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께서 통제하시는 그런 역사의 길이가 몇백 년에 걸치길 때도 있고 몇천 년에 걸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한 지가 150년이 흘렀는데 너무 예수님 더 배우시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수레바퀴는 틀림없이 구동이 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모든 약속을 지키다는 사실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현재 상황에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지켜지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이 또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하여 2019년 초죠. 저희가 의논을 하고 할 때는 또 금방금방 진행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 초에 의논을 하고 그해 6월에 첫 건축 헌금 약정을 하고 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올해 준비를 하고 2020년에 이제 2월에 착공을 하면 2020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 완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저희가 기다려야 됐고, 또 건축을 시작했지만 건축에 예상됐던 10개월을 훨씬 넘어서 지금 저희가 5월 8일 날 착공을 하고 7월 이제 17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약 1년하고도 2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곧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쨌든 아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제목이 납치대단인데 왜 우리 재림교회 150년과 또 300년 이 내용이 왜 이 마르틴 루터의 얘기와 마르틴 루터의 납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기다 이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과 마르틴 루터의 납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저도 섭리 아니 네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을 그 마르틴 루터로 인하여 성경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장모님 말씀대로 읽을 때 의아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연관성에서 이 기록하신 분이 이것을 했을까 했는데, 이게 오래 걸렸다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마 루터에게도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나 아니면 또 뭐 성경에 대하여 복음을 더 전파하는 일이나 이게 오래 걸렸을 것인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납치를 당함으로 자신이 어떤 안전한 공간에서 더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글로서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하도록 쉽게 쓰는 그러한 글로서 서신을 보냄으로써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은 더 크게 증가되고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그것에 대하여 연관을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장님. 네. 저는 루터가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납치가 됐다면 저 같은 경우 당황하고 아마 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이제 그 보니까 하나님과 연계가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을 정말 살만 나게 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조금 돈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멘탈이 정말 강하구나. 좀 이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루터가 멘탈이 강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난 루터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루터는 멘탈이 강하지 않았고 상당히 우울증을 많이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상당히 우울증을 많이 앓으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루터의 부인이 그 장례 복장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놀라갖고 당신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 보셨다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침대에서 그렇게 우울증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루터는 상당히 우울증도 앓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뤄낸 것들에 대한 일화를 읽게 되었어요. 어쩌면은 예,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힘주시고 하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집사님의 그 의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저희도 힘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악의적인 그런 어떤 납치가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죠. 선의적인 그런 납치를 겉으로 볼 때 납치를 해서 루트를 잘 모셔가서 자기서 쉬면서 여기서 잘 밥도 잘 먹고 잘 쉬고 하면서 자네가 하지 못했던 그 성경 번역 잘 하고 그래서 좀 어떤 또 다른 시간을 가져보게 해서 그래서 그 개헌 같아요. 강 기사님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납치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꾸민 일이고 가서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꾸민 일이었죠. 그래서 꾸민 일이니까 멘탈이 필요 없었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서. 처음 순간은 근데 다음날 알았겠죠 바로. 그리고 이 사제들도 결혼을 했나요? 이 아내가 있다면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사제인데 나중에 그 개종하고 나서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루터가?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장로님. 어느 지역별로 아마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당시는 어땠는지 제가 정확하게 장로님 또 질문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루터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성공회는 신부들이 결혼하잖아요. 예, 뭐 근데 요 당시는 루터 당시에는 성공회가 없었겠죠? 뭐 정확하게 또 역사를 또 되짚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종교 개혁을 이루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톨릭이었죠, 그죠? 그렇죠. 예. 아마 근데 신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억나는 바는 없네.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성경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황수봉 성도님. 네. 황수봉 성도님도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학교를 통해서 재림기별 안에 있다가 뭐 그 이후에 언제 신앙을 떠나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계시다가 이제 생애 마지막 즈음에 이 누나를 통해서 황수래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네 믿음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호소를 들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황수래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몇 번 방문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구원의 소망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어제. 네, 맞아요. 어떻게 그냥. 그 시간에 제가 그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이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멀리서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 대답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더 몇 가지 하고 싶고 더 말씀을 더 몇 가지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어쨌든 온 힘을 다해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또 의사 표현을 하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황수래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셨겠어요, 그죠? 맞아요. 예, 가족들이, 동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을 텐데 이 황수범 성도님이 어떤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다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12남매를 낳으셔서 키우셨는데 그 중에 딱 그리스도 그 기독교 신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맨 막내 고모. 막내 고모가 지금 군산에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하고 손자 중에서는 또 제가 또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고모하고 막내 고모 저하고 임종 때 그 소위 의식이 사라져 가시는 그런 할머니 붙들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했는데 영접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제 그 희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 할머니 그 마지막에서도 앉는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한 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 목사님 말씀 드릴까요? 이 상가교회가 지금 매각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때 필요한데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데 빨리 좀 매각시켜주세요.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두려워하지 말어. 가장 적당한 때 팔려줄 거야. 아니 복덕방에서는 그거 못 팔아요.
아이고 새로 노라니까요. 자꾸 그런 소리는 하고. 아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복도빵이라 너무 웃겨요, 장모님. 복도빵이 너무 웃겨요. 막 복잡해서 그냥 너무 사람은 그냥 막 실망을 주는 거예요. 막 안 팔린다니까요. 안 팔려요. 막 이런 식으로. 팔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막 이러면은 막 그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어쨌든간 하나님께서는 팔려 주실 것을 믿고 시간이 걸릴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기 이 기도력의 핵심은 아마 이 진리는 아무리 부인하고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모든 그 진리를 거슬려서 행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진리와 함께한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진리란 말씀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해요.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의 진리, 그 진리인데 이 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인류 역사를 인간들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살아온 그 행적이 다 역사니까. 그러면 사람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연 아니면 조연으로 나오는 게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각본, 이 모든 역사의 그 배후, 기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신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여기 300년이라고 그랬는데 300년 때는 이제 모세가 그렇죠. 요셉이 죽은 때까지지요.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도 100년 동안 이상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모든 약속이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나중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그 당대에 될 줄 알았는데 몇 대를 거쳤으니까 벌써. 예.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후 나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실현됐어요. 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가요, 뭡니까, 개혁 95조, 계시하면서 저항했을 때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루터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어요. 잘못하면 정적들에 의해서 추짐을 당할 수 있고, 그죠?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신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피신시킨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완전히 온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맨 뒤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크고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다. 이 나왔잖아요. 활동을 해야만 뭘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잡혀서 갇혀 있었던 게 일을 많이 한 게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하셨고가 나와요. 예. 그때 하나님이 루터와 함께 하셨어요. 예.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활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복음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 우리가 주역이 돼서 다 뭐 이거 건축 설계도 하고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건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하셨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 이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무적이 돼버려요. 사탄이 뭐 어떻게 못합니다. 못 건드려요. 왜?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실 그를 꽉 불렀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진리를 놓치면 안 돼. 진리를 거스리는 순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도 그건 다 헛것이 된 거예요. 헛되다는 이 헛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떠났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불행하든 행복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무적이 되는 것이고 이 나중에 역사에도 이렇게 남는 것이에요. 이 세종행복교회 새성전 누가 건축했느냐? 역사에 우리 이름이 왜 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새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헤롯 성전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진리에 맞설 수 없어요.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헛것이 된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배진성, 정혜옥 성교사 부부, 또 이지혜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요. 정원기도 때 다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김영수 장로님, 영수 집사님 기도십니다. 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서장로님 안 들으셨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또 진리는 우리의 눈에 오래 걸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성전 건축도 오래 걸리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이루어 주셨고 또 황수봉 선도님의 구원도 오래 걸리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의 일이나 우리 개인의 일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성전 준공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꽤 오래 걸렸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그것이 국가기관에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손에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안식일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새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새 성전에서도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들과 선교의 일들과 우리 개인의 일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지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통하여 오셰르 단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는 이재원 형제가 곧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선물로 주신 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수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열심히 배워 또 큰 인물이 되고